이제 드디어 오늘 창세기 50장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립니다. 1절부터 오늘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의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함께 읽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야곱의 오늘 죽음. 제목이 야곱의 죽음이에요. 50장에는 야곱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22절이죠. 20 몇 절이죠? 26절. 이제 요셉도 같이. 사람은 태어나면 누가 죽는다는 거. 그러나 죽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인정해도 안 인정해도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건 자기들의 어떤 몫인 거지. 결국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삶하고 심판이 없다라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하고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아니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믿어지잖아. 그죠? 그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나 다 가는 건 마찬가지.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다 가느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다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어떻게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은 이제 뭐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뭐 축복이라면 축복이죠. 축복했다고 얘기해야 되나? 딱 저주도 한 자식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언했다고 하는 거죠. 유언.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제목은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아버지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다 축복하고 싶었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서 절대 아버지 아버지 자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를 축복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적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유언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뒤에 역대기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한 빈틈이 없어.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식들한테 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뭐 레위, 단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이상의 그러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인 거야. 그다음에 요셉과 유대에게는 갑절에 이제 그 이상의 축복을 엄청 많이 줬죠. 그러니까 다 그 그릇에 따라서 용량, 그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것이야. 근데 너무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49장에 처음 말이 뭐랬어요? 아들들아.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아들들아 이제 너희 당할 일이 너무 중요했다고 했죠. 당할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이 자기가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어떤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방법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 제3자, 그러니까 말하는 주권자,
주관자가 역사하신, 예를 들면은 이제 왜 신약에서도 왜 마리아한테 그러잖아. 이제 네가 네 처녀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이제 너가 잉태되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 일이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너의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타인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리라. 너가 팔을 벌릴 것이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든 것들,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 요셉의 모든 삶은 자기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사와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완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중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봐야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늘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왜 성경에서 너의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몸이라는 게 원래 원어에서는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부터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거기까지가 다 몸에 속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너의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몸은 우리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삶까지 모든 걸 다 합해서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걸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결국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가 있어. 결국 그분이 주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따라서 저주로도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완전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자는 생명에, 의의 병기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병기는 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미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안 돼? 어렵죠. 엄청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믿음이 또 키워져 가야 되고 믿음이 이제 자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신앙도 어린아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믿음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분량대로.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 분량이라는 건 신앙의 그 그릇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아.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냥 듣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듣다가 막 아주 그냥 어떤 그냥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려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것이 되려면 들려요. 사랑하면 들려요. 이 축복이 되려면 들려요. 축복은 관심에서 온다는 거지. 주님 앞에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들려. 얘기하면 들려. 내가 왜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관심도 내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이 관심을 이 속에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넣어두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이 이 속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약속이 있냐, 택함이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미치도록 들리는 거야. 갖고 너무 들려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육신이 막 다 보이니까 돌아버리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들리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들리게 달라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해야지. 자기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군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으면 침노를 해요. 침노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약속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때는요, 진짜 이거요, 이게 지금 이제 때가 너무 가까우면 여러분 알죠? 얼마나 험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진짜 무섭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어떤 프로그램, 그 시스템대로 간다면은 우리는요, 진짜 주 안에서 빨리 죽지 않은 게 너무 한탄스러울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정말 우리가 그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또 그 사랑한 자들을 지키시고 당연히 이제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그게 첫째 목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나 약속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을 보이는 거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미 우리 모든 삶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참 할 말이 많은데 성경은요, 사실 그 성경의 모든 흐름을 보면 이 창세기 이제 50장인데 쭉 우리가 흐름을 보지만 이 흐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 그 다음에 심판.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봐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구속하셔요. 구속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스테이트먼트,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은 타락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육신과 세상에 타협을 하니까, 세상의 주인이 마귀니까 계속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냥 심판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끝장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구속을 하세요. 뭔가를 또 만드셔서 구속을 하셔. 아브라함을 불러드시든지 뭐 노아를 불러서 다시 재건을 하시든지 또 그냥 또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또 뭐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 또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든지, 다시 또 교회를 세우시든지, 하여튼간에 뭘 누구를 세우든지 계속 구속을 하셔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회복인데, 회복하는 이 숫자가 너무 작다라는 거야. 이게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룩한 이 씨가 많지 않다라는 거야. 남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은 자들의 삶은 정말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늘에다 창을 내라. 다른 데는 다 역청으로 발라버려. 아예 보이지 않게, 세상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게. 그러고는 창은 하늘에다 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삼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그 마음에 넘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막 한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또 간구하는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뜻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이건 한번 나중에 혼자 한번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열죠.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났는데, 창세기 50장이 끝나면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오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다 그냥 아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일단은 야곱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았어. 4,000년 6,000년의 그 시대의 모든 흐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셔서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몰라서 초대교회 때 있는 모든 그 초대 그 교인들도 사실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근처에서 알았던 사람이 조금 알았죠. 다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조금씩 알아갔고, 그걸 이제 책으로 또 이렇게 성경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이걸 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신앙의 어떤 굉장히 믿음에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유익하고 유리하고 우리는 괜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뭐하냐고, 내 것으로 안 만들면 다 소용이 없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밤에 우리가 또 다른 걸 다 열일 제쳐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뭐 그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서 뭐 울며,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는 통곡으로 나올, 통곡하고 입 맞추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던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였냐고, 얼마나 잃어버린 그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분한,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떤 형제들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세월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7일 동안을 애국했다고 했거든요. 3절에 말씀해 보면 요셉이 7일 동안 애국했어. 그래가지고 어쩌면 제가 볼 때 뒤에 가서 보면은 형제들이요 요셉한테 죽을까봐, 또 죽임을 당할까봐 되게 막 베베베베 떠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보게 울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항상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그냥 아버지 만났을 때는 막 목을 어긋맞게 막 같이 껴안고 울었지만 항상 형제들을 나가라 그러고 없는 자리에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항상 통곡했던 사람인데, 이제 뭐 아버지하고 울었을 때는 반가움에 눈물이었겠지만 지금은 아주 뭔가 요셉이 아주 진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그러니까 지난 세월과, 왜 있잖아요 초상집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자기 서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울어요. 안 운대요. 원래 심리학상. 그런데 막 자기 삶이 너무 고달프고 막 힘들고 막, 그리고 그냥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더 많이 운대요. 근데 이제 요셉은 불효자는 아니었지만 뭔가 지나간 그 잃어버린 20년 세월,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그리웠던, 너무 아비 집을 너무 그리워했다가 나중에는 므낫세 낳고 하나님이 아비 집을 잊게 하셨다 할 정도로 그만큼 아비에 대한 사모한 그런 어떤 옛날에 그런 어떤 그런 아픔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요셉이 더 물으니까 아마 형제들이 두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7일 동안은, 보통 어떻게 해야 7일 동안 우냐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애국가, 이게 어떤 뭐 이 애국 사람들이 울어준 것은 원래 옛날에는 장례 예배 때에 뭐 귀신 쫓으려고 막 우는 경우도 있었대요. 뭐 영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안 울면은 또 뭐 그냥 어디 오히려 귀신이 득실거리고, 울면은 귀신들이 나가고, 뭐 이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름이 울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울어주는 기한이 마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막 선장 요셉이 엄청 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중 의사에게 명하여, 그 수중 의사라는 것은 이제 주치의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이제 뭐 워낙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요셉은 이제 항상 그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마 주치의를 옆에다가 늘 이제 있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치의에게 명하여서 향 재료로 아비의 그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은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라. 40일 동안 향재를 넣었어. 근데요, 우리가 왜 그 고고학자들이 왜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지질학자들이나 막 이렇게 뭔가 탐험하다 보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엄청난 그 미라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전 세계를 막론하고 애굽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시신을 갖다 미라로 이렇게 만드는 데는 최고 으뜸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미라가 많이 발견되는데, 성경 속에서는 그 미라가 된 사람은 이제 야곱과, 이제 마지막 여기 26절에 요셉도 이제 그 애굽 사람이 시신을 이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40일 동안 완전히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도록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뭐 어떤 분은 와서 이 향재료가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썩지 않는, 뭐 그런,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재료가 소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40일 동안을 향재료를 넣고 몸을 이제 썩지 않게 그렇게 이제 그 시신을 보관하는 거죠. 이제 보존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곡하는 사람의 기한이 맞췄어요. 70일 동안을, 70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애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있잖아, 막 울어주는 사람들,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70일을 애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하는 기한이 마치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의 궁에 이제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얻었으면 이제 바로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이제 그 막벨라 골, 그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명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예. 애굽 땅에 장례할 자리가 없었겠어요, 애굽 땅에.
얼마나 넓은 땅이고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날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의 애굽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 그러니까는 어떤 농사를 정말 지기에 너무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이 애굽 땅, 애굽 사람 쫓아내버리고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 우리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그런 또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오히려 가나안 땅은 정말 아주 그냥 진짜 정말 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래 지형을 보면은 순 사막의 땅이에요. 그죠? 그런 데를 결국 나중에는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러 가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그 장래 행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장로들,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그 다음에 요셉의 온 집, 그러니까는 어떻게 17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에서 와서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또 낳은 또 그 70인의 또 이렇게 많은 또 후손들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온 집과 또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남아? 아이들, 어린 아이들하고 양떼, 소떼, 그러니까 아무튼 잘 걸을 수 있는 모든 장정들 다 가는 거야. 고센 땅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요? 병거와 그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가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장렬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이제 그 아닷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이제 막 그냥 통곡하고 오는 거죠. 애통하면서 오는 거죠.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였고, 그러니까 그 장래 행렬이 전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지만 그러나 워낙 이 애굽의 전통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라서 이제 보기에는 애굽 땅, 왜냐면 워낙 또 애굽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슬픔이라는 뜻이래요. 애굽의 슬픔. 그러니까 막 애굽 엄청난 슬픔이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여 그들 가나안 땅으로 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과 헷족속 그 헤브론에게, 헤브론이죠. 에브론과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사는 곳이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그 많은 이제 그 장례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 돌아왔더라.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셉이 그 야곱이 소원 성취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소원 성취하는 거. 우리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야 된다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느라리.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결국 자기들의 꿈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소망,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와서 다 이제 그다음에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제 형제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인데요. 이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막 어떻게 우리를 이제 뭐 어떻게 하지 않겠나 막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어떤 불안과 어떤 그런 공포,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죠. 죄는 그래.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고 그랬어. 숨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이래요. 죄에 대한 건 두려움이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어때요? 반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샬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면 평안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계셔도 우리의 삶이 솔직히 정직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게 이게 평안이고 자유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늘 불안하고 두렵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 것이 된다면 결국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왜 있잖아요. 왜 그 정직한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왔으면 우리를 다 정말 세상에 어디 주님의 모든 말씀이나 주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어떤 그런 언젠가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뭐 심판 때만 서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너희 죄를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냥 지금 자유하지 못하면 빨리 회개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뭔가 막 불의가 있고 또 거짓이 있고 뭔가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라가 아니라 하시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데 걸려도 걸릴 게 없어.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회개를 하든지 뭔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든지. 이제 뭐 마귀가 아니야. 왜 저도 코로나 이게 사단이 아니야. 사단이 아니래. 야, 내가 안 그래서 니들이 그런 거야. 니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우리가 뭔 죄야. 니들이 먹었잖아. 내가 네 입에다 쑤셔 넣냐? 니들이 베먹었잖아. 나쁜 놈이죠. 사단은 항상 해놓고는 남을 원망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죄에 빠져서 사람을 이제 완전히 불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으면 나만 억울해. 사실 코로나는 진짜 마귀가 준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래요. 1990년도만 해도 인류가 차지하는 이 땅의 넓이가 14%였대요. 근데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인류가 차지하는 땅이 77%래요. 그러니까 뭐냐? 짐승들이 사는 땅을 인간이 점령하고 사는데 짐승들이 그 심어놓은 그 모든 박테리아, 그 다음에 그 북극이 녹으면서 그 안에 저장되었던 모든 그 전염병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되지는 않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빨라. 그게 훨씬 나. 그럼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있겠냐고. 이것도 지금 환란으로 지금 난리가 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죄에 대한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이렇게 위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진리는 자유케 한다는데 절대 자유가 없죠.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추어서 어느 것도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우리 삶을 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뜯어 고친다고 생각하면 막 뭐 그냥 다 뜯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를 뭐 뭔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봐. 다 물건 드러내야 되고 막 다 망치로 그냥 해머로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먼지 얼마나 나오겠으면 얼마나 시끄럽겠고 얼마나 정말 정신이 없겠어요. 전쟁이지 전쟁.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야. 너무 인본주의 이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뜯어 고치려니까 얼마나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그냥 잘못된 거, 여기 부족한 거, 여기에 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다 때려 부수는 거지.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면은 우리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그럼 내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다 항상 말씀이 우리 늘 심령 삶 속에서 그냥 아주 이 깊은 머릿속에서 다 새겨지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이게 구원이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그 생명의 말씀을 그냥 한 번은 이걸 말씀을 또 봐도 지식대로 보는 게 문제야, 이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봐야 되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야곱처럼 아무리 자식이라도 어떤 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음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절부터. 이게 이제 막 저거 미워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요셉한테 말을 전하는 거 가서 아마 분명히 유다가 그랬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야곱이 언제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언제 했을 것 같으냐면은 가나안에서 나올 때 그때 분명히 이제 요셉을 만나러 요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간악하게 아주 가증스럽게 속였잖아요. 형제들이 아버지를. 요셉도 속이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요셉 만나서 요셉이 당연히 불 거니까 요셉한테 불게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먼저 불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만해서 우리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야곱이 안 왔다는 거야. 얼마나 전쟁을 치렀을까. 그래가지고 바로를 만나자 아마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아주 끔찍한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아마 난리 부르스를 한번 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살아 생전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제가 형제라고도 못하죠. 어떻게 형제라고 그래요? 감히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래요.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너무 무치고랑 불쌍한 거야. 지나온 사람도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고 2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 정말 아주 그냥 열받지만 근데 그냥 형제들이 정말 아주 비참하고 불쌍하게 아주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살려는 어떤 그런 일념으로 막 그냥 그러고 나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와서 비는 꼴이 너무 불쌍했던 거야. 요셉이 그러니까 참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돼. 일단은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제사함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그 요셉이 얼마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종들의 죄라고 종들의 죄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막 엎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어렸을 때 요셉이 11단이 그 한 단 앞에 자기 단의 형제 단이 절하던 이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꿈에 이상 놀라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정말 철저하게 확실하고 정말 뚜렷하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정말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듣는 거는 확실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진짜 확실한 말씀 아니냐. 여기서 나온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언제 더 그냥 생명이 있어가지고 날선 검보다 막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 영과 혼절과 막 혼과 간절과 골수를 막
우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냐면 어느 때 쪼개냐면,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때 쪼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쪼개지.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 필요해. 그래서 막 힘들고 막 죄 가운데 막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지만 막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거죠. 막 가슴을 찢는 거죠. 그러나 기도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이 찢게 하실 때는 그 외에 뭐 찢을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모든 날들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도서 말씀 정말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멀리 갈 때,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모든 날들, 아플 때가 있고 아프지 않을 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들을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움의 그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날들을 통해서 그 날들이 우리한테는 슬픈 날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게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날들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한 그의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다고 해도 원망과 불평해도 아니야,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죄는 두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내가 무슨 몽을 또 뭐 어쩐다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사실 이미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였죠.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았으면 이 형제들이 요셉 죽였어요. 죽이고도 남았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이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 죽였죠. 이미 어떤 살았지만 사실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를 해하라고 하였으나,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뜨끔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들도 생각을 해도 너무 잘못한 거야. 그거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낄 정도의 마음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잘못하고 지가 잘못했다고 안 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잘못한 거 맞거든. 우리가 그런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무지 잘못한 거예요. 아세요? 보통 자기들은 나 잘못한 거 없어. 진짜 가증스럽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 진짜 자기 잘못한 거 없어.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잘못했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이 그 고의적인 잘못이잖아요. 그 잘못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세상은 다 돌아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더 정말 이들이 심판받을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미 나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죽을 것들을 아름답게,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만큼 영적인, 야곱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었던 영적 사람이었지만 요셉도 그만큼. 그래서 요셉과 야곱이 말이 잘 통했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통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영과 육은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삶 속에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진짜 성령은 삼위일체처럼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통하는 사람,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통하는 사람만 같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이게 알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요셉의 관계는 육의 어떤 자녀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플러스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를로 사람이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였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슬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만민의 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이 나쁜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고 이제 만민의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 거다. 예, 그다음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리이다. 여기 이제 왜냐하면 루벤이 장자권에서 탈락되고 이제 요셉이 장자권이 됐잖아. 장자는 2배 갑절을 받는 거야. 왜? 그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망하면 기업을 물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간곡하다는 것은 어떤 심장과 마음을 담아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정말 니들 이랬지만 아직 내가 그냥 정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그걸 받은 거죠.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표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에브라임 누군지 알죠?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이제 그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네 자식들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그 모든 이제 그 후손들까지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그 애굽에 들어온 지 이제 13살에 팔려왔잖아요. 지금 110세니까 얼마야? 거의 진짜 1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97년을 살았으니 거의 애굽 사람이죠, 뭐. 13년 고생하고 97년 잘 살으면 성경이 있잖아. 시편 30편에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저녁에는 그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이제 또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훈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24절에 굉장히 요셉이 분명하게 이제 또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110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여기서 권고하시다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24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권고하시고 권고하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2번. 근데 여기 이제 권고하다는 것은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앞으로 나는 죽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유언이에요, 유언. 너희를 이 땅에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줬던 얘기가 요셉이 그대로 지금 그 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찾아올 것이고 이제 너희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이제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게 하실 거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게 권고하다가 다시 한번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똑같은 야곱의 지금은 여기다 묻지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 애굽을 이제 출애굽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제 장을 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예언인 거죠. 출애굽 이제 너희가 나가게 되면 내 해골을 좀 메워라. 그래서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을 이제 그 히브리서에 정리한 거예요.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다 하나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진짜 믿음의 진짜 진가, 그러니까 내용, 생명
그러니까 본질.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약속을 믿는 게 바로 본질이고 그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삶을 변화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매를 맞든가 또 전쟁하면 치르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손 봐주시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것이 계속 거듭되면서 우리가 철들어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서 사람이 이제 더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고 우리를 히브리서의 믿음장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그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 믿음을 보시는 그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뭐 다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한테 이제 그 수모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냥 또 그 감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냥 또 분하고 억울한 일 또 거기서도 배신당하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야. 그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지금 요셉이 너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한 그걸 요셉이 너무 알았다는 거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하고 그들이 한 예언을 조상들이 한 예언을 예언하고 자기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네들 갈 때 내 해골을 좀 갖다 달라고.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의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이걸 우리는 정말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뭘 받으시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는 거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정말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정말 거기밖에 없더라고. 우리가 갈 곳이 거기 우리의 모든 것이 그쪽에 맞춰진다면 우리 삶은 당연히 정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적어도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 나라 간다고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면 적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어찌 지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냥 나오면은 하나님이 자꾸 낮춰버리는 걸. 그냥 그 지 생각 안 나오게 자꾸 하나님이 그냥 지그시 밟아주시잖아요. 감사하게. 이 믿음을 지금 보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 입건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애굽의 땅에다가 이제 묻었지만 그러나 너희들 분명히 언젠가는 갈 거다. 그럼 내 해골을 좀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아주 철저하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은 나중에 해골을 메고 가죠. 예. 해골을 메고 가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 50장 이 창세기 50장까지 1년이 정말 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막을 내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요. 출애굽기는 또 너무 또 나름대로 또 그 출애굽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 앞으로 출애굽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지금 모든 어떤 그런 그 역사들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 사람의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뭐 마찬가지고 모든 조상들 이 족장들이 다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보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한번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너무 은혜 받은 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게 좀 섭섭한 또 구석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또 많은 이 속에서 교훈을 얻어 정말 그 뜻대로 우리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많은 부분이 잃어버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그냥 그 뼈대는 다 지금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결국 하나님은 이 창세기 모든 것이 성경이 전체의 하나의 그냥 다 같은 다시 얘기하지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걸 인간들은
타락하죠. 다시 이제 하나님은 그냥 그쯤 안 보시죠. 한번 또 혼내주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속하시고 계속 성령의 반복이에요. 창세기의 반복이 이 성경 전체의 반복이고 이 세대 우리의 삶의 반복이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속하시고 결국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희 우리 모두 사랑하는 기쁜 일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